천년왕국에 대해서 2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여기 보면 20장 1절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용, 곧 옛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무저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또 성경에 불못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9장 20절 말씀에 20장을 오늘 20장을 읽었습니다만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 또 19장 20절에는 유황불 붙는 못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천사가 마지막에 던져질 곳이 바로 유황불 붙는 불과 유황못 또 유황불 붙는 못에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천사가 던져지게 되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옛뱀, 용, 사단이라고 하는 자도 나중에 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유황불 붙는 못과는 다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불못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마지막에 심판받는 모든 자들이 던져지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꽃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결박된 때가 언제입니까? 용, 사단, 마귀. 이 마귀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어기게 만들고 그 어긴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끝난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인생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가 죄의 권능,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율법을 어긴 것이 더 이상 그를 심판하지 못하고 그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결박된 때
바로 이 때를 언제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할례로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살리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인데요. 창세기 3장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벼운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마귀의 계계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머리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미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엔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고 마귀와 그에게 속하고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결국에는 던져지게 되고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년 왕국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시간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불신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에서 마귀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고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